이제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인내에 관해서 시작의 포문을 열었던 걸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야고보서의 서두로 돌아가서 형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부디 인내하십시오. 부디 오래 참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평범한 일상 속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분명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80%에서 90%는 대부분 인내와 관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서 시작한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시키며 그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1장부터 5장까지 놓지 않고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들을 지켜주는, 지탱하는 끈으로 인내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작할 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아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시작했죠. 결국 야고보 사도가 이제 서서히 야고보서를 풀어왔던 것은 결국 두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한 그것이었습니다. 두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한 해답은 인내함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1장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심겨져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속에서 세상의 부와 헛된 자랑에 흔들리고 기울어지는 욕망을 바로잡아주고 통제해 줄 것입니다. 야고보가 내려준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에 향해서도 결국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복음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자유하는 율법, 그 긍휼의 복음이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과 유혹 앞에 무기력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풀어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함께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낮추십시오. 낮추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을 높여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취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깊고 심오하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럴 때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 나뉘었던 두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며, 그 살아남은 교회는 이 땅에 그저 버티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희망의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서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선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증명한다고 선전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세상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나그네 된 인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견디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대부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내야 하는 일상의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 일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버거운 일들과 마주할 때도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게 경험이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확인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주 많은 우리에게서 인내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길이 참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열매인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짧은 본문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이 인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대표로 인내의 표상으로 욥을 오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처럼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과연 욥이 인내의 표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왜냐하면 욥은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원망과 불평과 회환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요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내의 표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나에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려야 할까? 나와 살을 맞대고 살았던 아내가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을까? 내가 잿더미에서 뒹굴고 있을 때,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몸은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잿더미에서 뒹구는 나에게
끊임없이 내 정신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줄 때, 이런 재앙이 내릴 때는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 내 기억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진노하실 만큼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나도 답답해. 나도 미칠 것 같아. 그를 앉혀놓고 그 잿더미에서 뒹구는 그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친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 너는 기억 못해도, 너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지나가서 과거의 일이라 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차라리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으니 그가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끝까지 그 논쟁을 놓지 않습니다. 그 욥기의 긴 내용 속에 논쟁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 야고보는 욥을 인내의 상징으로 끌고 왔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욥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저주하고 하나님 한번 내가 만나서 그분의 목소리라도 들어서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지 알고 싶다고 부르짖었던 그의 그 모습이 고난이 힘든 부르짖음도 아니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서 속상한 부르짖음도 아니라 그가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을 중단할 수 없었던 그 이유, 그 긴 논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이 계셔서 그런 건지,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내리신 건지, 징계를 하신 건지, 그분의 뜻을 놓을 수 없는 그의 몸부림이었기에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인내로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그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농부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저 이제 뿌려놨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햇빛이 나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씨를 뿌려놨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 그리고 그저 비 오기만을 기다리거나 햇볕이 나서 열매가 충실하게 익어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농부의 인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으면 제대로 뿌려졌는지,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아버님은 삽자루를 한 번도 손에서 놓으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밥상에 앉으면 가족이, 할아버님은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깜깜할 때 일어나서 이미 논을 한 바퀴 돌고 오고 밭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해충이 먹고 있는지, 어디에 거름을 줘야 할 것 같은지, 어디가 물이 메말라 가고 있는지, 그래서 아버님과 형님과 그날 꼭 해야 할 일을 밥상에서 의논하시는 모습은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이면 밤잠을 설치시고 논에 가서 그 태풍을 다 맞으시고, 가물으면 논이 갈라질 때
삽자루를 들고 물을 찾아 미친 듯이 뛰어다니시던 그 모습이 제게는 눈에 선합니다. 결국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부르짖든 침묵하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아픔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걸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걸 내려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인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내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약해질 때마다, 그리고 내가 유혹에 미혹될 때마다, 시험에 걸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어느 때는 내가 그 약속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놓칠까 봐, 이 세상에 쓸려 내려갈까 봐 아버지 하나님, 나 놓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고 그분은 창조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욥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었고 긍휼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이런 절망에 놓였을 때 왜 내 옆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붙여주시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로 버려진 듯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말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서 놓쳐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지속적인 모습, 그것을 야고보는 오늘 인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속도에 말려들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의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 붙잡고 믿음에 충실하고 버티고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하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내 삶을 그들이 빛과 같이 스쳐 지나가며 그들의 삶이 내 삶을 훨씬 앞질러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의 삶이 훨씬 더 견고하게 이 세상에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고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움켜쥐고 있는 그 믿음, 소나기가 아플 만큼 움켜쥘 수밖에 없는 나의 위축된 삶을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인내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를 버티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만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니며 인내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짜릿한 인내입니다. 우리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 씨앗은 내가 잠든 사이에도 싹을 틔웁니다.
잘 견디기만 하면 시간은 농부의 편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을 때도 그 생명의 말씀은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그 진리의 말씀은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내하시라고, 기다리시라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 뒤처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확실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의 인생을 걸어갈 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야고보 사도가 형제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십시오 라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의 가슴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종말에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면 자신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순간만을 놓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믿음을 지키며 살자면 그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아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믿어서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눌린 마음, 삶에서 지친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을 사람들 앞에 쉽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아내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고 나는 더 이상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돌아가고 그들은 자기 일상 속에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추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이고, 내가 너무 지치고 무거워서 내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다는 사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은 교인들을 향해서 부자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걸 보면서 뒤에 돌아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민 와서 살면서 그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속에서 숨가쁘게 신앙으로 또 버텨내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그 상심한 마음, 그 지친 마음, 그 눌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라는 곳을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상처를 받거나 더 아파했던 기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그 원망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정은 더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불편한 곳이 될 수 있고 아픈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나로 하여금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나는 너무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나는 어떤 걸 기대하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아프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 세상에서 눌리고 지치다 보면 결국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더 많이 얹어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일하는 데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아?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 당신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어. 자존심 상할 때도 있겠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힘들겠지. 가정을 위해서 고생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지만,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대답은 이해와 격려로 나가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나갑니다.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유별 떨 거 없잖아. 다들 그렇게 힘들면서도 버티고 살잖아.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말했는데, 너무 지쳐서 말했는데 그게 비수같이 내게 들어오죠. 그래,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니? 말한 내가 내 잘못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은 그래, 고생 많아. 그래, 많이 힘들지. 위로와 이해와 격려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민 와서 살기도 힘든데, 버티기도 힘든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해서 믿는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아픈 것을 말했을 뿐인데, 내 힘든 것을 털어놨을 뿐인데, 그게 상처가 비수처럼 꽂혀서 나중에는 여기서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나를 더 못 살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나를 주장치는 삶인 것이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족끼리, 교인끼리 원망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 한 통하는 이 미국에 와서 버티는 것도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도 나가서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몸 움적거리면 하루 먹을 건 벌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건지, 내 믿음이 정도를 걷고 있는 건지, 내 신앙은 진전이 있는 건지 확인도 어렵고, 그것으로 내가 확증을 받으면서 지나온 시간을 채우기도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을 할 때는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싸움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몰라보고 나를 오해하기만 할 때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믿음의 싸움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승산 없는 싸움 같은 그 힘듦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던 그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가 원하는 시간에 비가 내리고 그가 원하는 시간에 날씨와 기후를 원하는 대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농부는 압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가꾸다 보면 이른 비가 온다는 사실을, 가꾸다 보면 늦은 비가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는 이악 물고 단 한순간을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중간 삶의 순간마다 그분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 그분의 격려가 있다는 사실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나의 삶에서 찾고 내가 심고 내가 가꾸는 그 믿음의 삶 속에 비를 내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내는 견딜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인내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나의 삶을 찾아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식구들,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길벗이 되자고 모인 이 공동체. 우리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함이 제가 저의 삶에 깔고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치열한 삶의 전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이야기가 혹시라도 목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목사의 권면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성도들을 앞에 미안함으로 저를 항상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두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쳐서 힘들어서 이제 그만 놓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수도 없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던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의 공동체로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훈련받아 내가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그 버거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워져야 할 것이 저의 일인데 그 일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으로 탄력 있게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송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다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가다 보면 뭐가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라도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전도회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70대 어르신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5월 달에 여행을 계획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도 개인적인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할까요? 저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교회 얘기만 하고 목사 얘기하고 그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너무 삶이 요즘에 무거워서 그런 거야. 요즘에 너무 많이 아파서 그런 거야. 알아. 내가 알아.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아.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리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내가 알아. 근데 지금 흔들리는 건, 지금 이런 것은 너무 아파서 그런 거야. 너무 지쳐서 그런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바로 이 이해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오지만 내가 절박할 때 맞는 시간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정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해와 격려를 통해 포기하지 말고 멈춰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걷도록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벗교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내하라고 말한 이것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지켜가고 서로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길벗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이 아침에 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크기로 온 것이 아닌 걸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집에서 여기 오는 게 지구 끝으로 가는 것만큼 긴 여정인 영혼도 있을 것이고 한순간과 같이 기쁨으로 달려나온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은 없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이해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여러분 가슴 속에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길벗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하며 힘들 때는 나 조금 앉았다 가도 될까? 나는 조금 빠져도 될까? 나는 조금 쉬어도 될까라고 말하고, 그래 너무 고생했지, 좀 앉아서 쉬어 라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저희 길벗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